사랑받고 불같은 성령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아는 것처럼 이거 써있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50일 오순이라는 말이 50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나서 50일이 되었던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집트에 노예로 살다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밖으로 내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10번째 재앙이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장자, 또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는다 하고 그 징계를 예언하고, 그런데 그 살아남는 방법이 있죠. 무엇이었습니까? 문설주. 그만큼 현관이 중요한 거예요. 현관을 앞에 있는 그 문의 설주와 그 지붕에다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그걸 보고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 거기에는 이집트인이든 이스라엘이든 구별하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예, 이집트인도 피를 바르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족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피발을 발라느냐, 그거 하나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뛰어넘었다. 그것을 어른말로 6월이라고 하거든요. 패스오버 6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 피를 보고 뛰어넘는 날, 그것을 기념했던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50일이 지났을 때 큰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모세가 올라갔다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살았는데, 이집트의 법에 따라 살았는데 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귀화하는 외국인들을 보게 되죠. 그 전까지는 미국인이든 태국인이든 베트남인이든 거기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키다가 우리나라에 딱 그 귀화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이 되면 그 순간부터는 누구의 법을 지켜요? 우리나라의 법을 지켜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집트의 백성, 노예였다가 이제 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다라는 칭호로서 법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은 앞서 말한 것처럼 50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은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 하거든요. 초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처음 열매를 맺은 날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하나님 앞에서 430년 노예로 살 때는 다 모든 걸 다 바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온전한 내 것이 된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첫 열매를 얻고 너무 감격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린 날. 그게 초실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초순절이라는 말과 함께 쓰이게 되는 거죠. 정리한다면 이 오순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동이 사라져만 가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몇천 년이 흐르고 나서 성령이 이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이 오순절 초실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리신 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러니까 한 5주 동안 아시는 것처럼 그 치과에 좀 다녔습니다. 그 치과, 참 이게 얘기가 좀 긴데, 제 치과 보험을 들고
뭐 아시는 것처럼 보험을 들면 뭐 90일 동안 그 뭐죠? 병원 가면 안 되잖아요.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진통은 벌써 왔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치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통은요 밤에 와요. 밤에 보니까 혈액순환이 그때 안 돼서 그렇대요. 그래서 밤에 새벽 4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자다가도 아프면 깨는 거예요. 한 90일 참아보겠다고 한 40일 참아봤습니다. 치통을 참아봤는데 진통제 처음으로 진통제도 열알 다 먹어봤고요. 참고 참다가 못 참으면 먹고 버티면서 어떻게 90일을 참아보겠다 한 거예요. 50일째쯤 드디어 못 참고 치과에 갔습니다.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인제 왔어요? 왜 인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데요. 야,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치과는요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양시질을 등한시했던가부터 왜 세심하게 하지 않았던가, 내 삶의 나태함과 괴로움, 나의 그 게으름과 왜 일찍 오지 못했던가, 어차피 올 건데 했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치과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생각보다 치료가 간단하더라고요. 길지 않아요. 5분, 10분 하고 나서 일주일, 5분, 10분 하고 일주일. 정말 짧은데 그다음부터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유영호 사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죠? 그래서 정말 생각했어요. 아, 참 어리석구나. 어차피 올 건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가. 돈 몇 푼 더 아끼겠다고. 참 바보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나오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차피 나오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면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그 치통을 알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까지 참아요. 참아보겠다고 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나서야 겨우 와요. 어차피 올 곳인데 맞고 돌아오는. 그때 하나님 하시려고 하겠죠. 왜 늦게 왔어? 또 하나는 오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교회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니까 치과같이 내 삶을 반성케 하고 회개케 하는 그 역사가 있는가, 그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럼 우리 삶을 바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 양심을 찌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외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내 양심을 찌르고 또 찔러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봅시다. 오늘 두 가지, 우리 설교 제목이 바람과 불인데요. 성령의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불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쪄서 날아가는 불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급한 바람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좀 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불은 아닙니다. 불은. 왜냐하면 불의 혀처럼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아니지만 불의 이미지를 성령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이미지를 줬어요. 하나가 뭐냐면 불의 혀이고 하나는 바람이에요. 불을 좀 생각해 봅시다. 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약 80년 동안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목자로 살던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날은 여김없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그 사막에 떨기나무에 뭐가 임하죠?
불이 임하는 것을 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거기로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가 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그 원래 다니던 사막인데 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죠. 그래서 이 불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사막으로 나오죠. 광야로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둥을 줍니다. 뭐죠? 하나는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죠. 하나, 그 두 번째 밤에는 불 기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몽골에 성도를 나가보니까 정말 더울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 정말 덥죠. 더운 건 온도가 높아서가 아니라 습도가 높아서. 그런데 몽골 같은 곳,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바람이 없으니까요. 정말 뭐 이것만 습도가 안 되니까 위에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근데 햇볕이 너무 따갑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고 밤에, 사막은 밤에 추우니까 뭘 주시냐면 불 기둥을 주신단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 그 이집트 왕자 만화를 보시, 애니메이션을 보는 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불 기둥이 앞에 있다가 홍해가 앞에 딱 막으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때 이집트의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불 기둥이 뒤로 이동해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시간 동안 불 기둥이 뒤에 있어요. 그들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불은 지켜주는 것, 보호를 상징해요. 불 기둥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그 우리를 지켜주는 지킴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불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제우스의 징계를 받은 신이 하나 나오는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하나 나오죠. 그가 지금도 그 독수리가 매일 그의 심장을 쫀대요. 그래서 심장을 쪼고 다음날 되면 또 심장이 재생되고, 그럼 또 쪼고. 그럼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신전에 있는 불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예요. 불 하나 줬다고, 우리로 얘기하면 나이타 하나 준 건데, 그게 왜냐면 그만큼 불을 신성시했고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불을 문명의 시작으로 보거든요. 짐승과 동물과 사람의 차이를 뭐로 보냐면 불로 보는 거예요. 불을 다스릴 수 있느냐, 불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불은 정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문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태우지 않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 삶을 인도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를 상징합니다. 또 하나 상징한 게 있죠. 뭡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말하는데, 이 바람을 상징하는 성경도 역시 구약에는 이 바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우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이 영이 바람으로 묘사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1장에 우리 땅을 창조하실 때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창세기 2장으로 하면 정말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막 진흙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 코에다가 뭐 하죠? 바람을 후 하고 불어넣죠. 그걸 바람 호흡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성령과 쓰는 단어가 같아요.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게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호흡이었다는 거죠. 생기, 바람, 호흡. 우리 좀 시편 104편을 좀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29절과 30절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이건 좀 중요한 말씀이어서 시편 104편
29절, 30절 한번 봅시다. 29절과 30절. 104편 29절과 30절입니다. 878페이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29절을 표준사 번역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뭐냐면 살아있다 죽었다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호흡이에요. 호흡이 있으면 사는 거고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이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호흡이 없으면 사람과 동물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은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30절이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역시 표준사 번역을 읽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호흡은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시 영을 부어 넣으시면 그가 다시 새롭게 됩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호흡이 있다 이게 끊기면 우리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이 있어요. 새로운 영이.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호흡 성령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 교회 오빠를 봤잖아요. 교회 오빠에서 고 이관희 집사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간을 보면 우리 인간을 보면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역시 20년, 30년 동안 목수로 살다가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10년지를 위해서 살다가 그 백성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가 키운 12제자는 다 그를 버리고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이관희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나가는 핸드폰 연구원으로 있다가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암이 발견되고 또 그것도 사기로 발견되고 아내도 발견되고 어머니는 그것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아기는 이제 돌도 안 다니고 이제 2주 됐는데 근데 겨우겨우 이겨내서 다시 한번 암을 이겨냈더니 1년 2개월 후에 다시 또 재봐야 되고 또 다시 또 막 이겨냈더니 또 다시 재봐야 되고 3번의 암투병 끝에 결국 40이라고 하는 자기 생일에 저 하늘로 가버린 그 이관희 집사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마치 저 욕과 같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할 만큼의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우리가 보면서 그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와 같이 되리라 마음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상이 전부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서 37장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휴식하고 가는데 한 골짜기에 갔더니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메마른 뼈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메마른 뼈가 많다는 것은 전쟁 중에 그들이 다 졌다는 것을 패배를 의미하고 이 메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들을 안장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이 대패했음을 의미합니다. 끝나버린 인생이에요. 패배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게 하죠. 대언케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그 마른 뼈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패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지 않는가? 저 경건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게 돼요. 해결을,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얻지 못할 때도 많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고통이 왜 필요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답을 듣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그게 고통이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변방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그 말을 그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슬프겠다. 어떻게 네 전재산이 그 말이 도망가 버렸냐? 슬프겠다. 그래서 그 누가 합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나가가지고 20마리의 암말들을 꼬셔서 오잖아요. 갑자기 2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웃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좋겠다. 너 진짜 복 받았네. 그랬더니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 말 타고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랬더니 또 노인이 얘기하면 또 이웃이 와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야, 너 진짜 안 됐다. 어떻게 아들이 또 다리 부러졌냐? 또 얘기합니다. 그거 누가 알아? 그랬더니 또 그 다음날 군대가 옵니다. 군대에 징발병이 와가지고 다리 다 마을에 있는 병정들을 다 뽑아가는데, 천원들을 뽑아가는데 얘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얘는 낫더라. 얘는 또 다시 면제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화위복이잖아요.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변방의 노인의 말 또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지금 시점에 이것이 고난인지 복인지 누가 하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노인처럼 바로바로 항상 상황을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이유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을 위급할 때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들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그렇게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호흡은 언젠가 다 끊기게 돼 있어요. 인공호흡으로 잠깐 살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그렇게 살아나도요, 결국 완전히 끊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을 허락하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를 따르던 무리가,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예루살렘에 떠나는 게 맞다니까요. 이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헤롯이나 빌라도는 여전히 총독이고 왕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본 세번 다 뽑아 죽이려고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야죠. 절망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따랐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같이 좀 있을까 싶었더니 하늘로 혹시 올라가 버리고,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하니 이보다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임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하죠. 이들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 그 배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로마 식민지에 살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이, 여러분 요즘 그 일하시면 몇 프로 됩니까? 세금이 몇 프로예요? 자, 그 돈 안 보세요? 몇 프로 됩니까? 근소세, 근로소득세 해가지고 한 3.3% 됩니까? 더 떼요? 10% 됩니까? 9%? 거기에 국민연금하고 이거 다 포함해서 9% 아닙니까?
그건 사실 세금이 아니고 우리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프로 세금 떼는지 아세요? 70% 뗐습니다. 약 30%에서 40%는 조세, 국가에 내는 게, 국가에서 받는 게 약 30에서 40%고요. 나머지 30에서 40%는 뭐냐면 성전세, 종교적인 세가 30%에서 40%예요. 그러니까 평균 약 70%를 뺏기는 거예요. 국가에 뺏기고 이스라엘 종교에 뺏기고 30% 남는 거예요. 30%.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면 세리들 여기다가 어때? 30%를 때리지 않고 치끝까지 다 때려서 40%에서 50%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상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균이 30%고 악독한 세리를 만나면 20%까지 20%로 살아야만 하는 극심한 빈곤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삶에 무슨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바라볼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우리 다시 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죠. 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손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의 말씀인데 이게 그들 임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희망 없는 시대에 세금도 그렇게 뽑아가고 이 노마는 너무 강성해서 언제 식민지에서 벗어날지도 모르고 그들이 최후의 보류 믿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종교인데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같이 로마의 식민지와 함께 백성들을 뜯어먹고 희망 없는 시대에 그들이 무엇도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10일 동안의 순종을 통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희망 없지, 꿈이 없지, 꿈꾸는 것이 없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거야.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즘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번 시대가 요즘 시대가 왜 무섭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요즘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3포, 5포, 9포 넘어가서 이제 M포 나왔어요. 뭐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못할 만큼 힘들다고 말하죠. 교서를 우리나라 얘기할 때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죠? 앞에 헬자를 붙이잖아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 아닙니까? 살아가는 게 지옥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 나아가면 아시는 것처럼 10대, 20대, 30대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희망을 못 꾸는 시대라는 거예요. 애들이 꿈을 못 꾸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즘 왜 자살률이 높냐면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면 예전에는요 스스로 혼자 자살을 하려고 하면 주저하기 때문에 실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7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이거 시도하다 보면 겁나서 시도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자살 사이트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치명률이 훨씬 높아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정말 사람이 자살을 꿈꿔볼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우리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살이라는 게 외롭고 힘들고 희망이 없을 때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우면 혼자 죽는 거 두려우면 같이 죽을 사람을 꿈꾸는 거예요. 지독한 외로움의 패러독스 아닙니까? 모순이잖아요. 너무 힘든데 그런데 혼자 하는 건 힘들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굳이 같이 돌아가실 분을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와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산바람, 강바람 이렇게 하면 모를 것 같아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혹시 아세요? 이 동요? 어떻게 되죠?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남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이게 1절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알더라고요. 혹시 2절도 아세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근데 그 뒤에 가사가 기가 막혀요.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들어도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이게 2절이에요. 강가에서 부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사공이 배를 젓다가 잠이 들어도 바람이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이 노래에서 좀 두 가지를 봅니다. 사공의 한계예요. 사공은요, 계속해서 노를 저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연약함 가운데 그만 잠이 들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피곤해서 졸리면 자요. 얼마나 위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곤해서 잠들 때 성령은, 바람은 나를 이끌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를 알죠?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서 돌아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배를 타요. 배를 타고는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졸려서 자요. 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태풍을 던져요. 그 배에다가 너 돌아와. 그래서 요나가 태풍에 맞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발 좀 이 배를, 이 태풍을 그치게 달라고. 그런데 여전히 태풍은 그치지 않죠. 요나가 결국 나를 던지라고, 그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던져졌을 때요, 그 밑에는 그가 어떻게 되죠? 피노키오처럼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버리죠. 그리고 그를 삼켜서 그를 살리게 하는, 마치 애니메이션 같은 일이죠. 그때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태풍도 던졌지만 동시에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큰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풍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많아요. 내 고통, 고난, 절망. 그리고 잠시 기도하면 빨리 태풍이 그쳐야지. 이놈의 태풍은 왜 안 그치나. 그런데요, 바다 밑에서는 이미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 큰 물고기에 명령하셔서 그곳으로 따라가고 말씀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그때야 비로소 그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풍과 큰 물고기 두 개를 같이 준비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번 주 내내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우리는 사공이 배를 젓다 잠이 든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어요. 오늘 쉽게 얘기하면 오늘 9시 한 15분쯤 정무혁 집사가 카톡이 왔어요. 보통 한 주 전에 못 오면 미리 연락 오거든요. 연락이 없어서 오늘 올 줄 알았어요. 카톡에 내가 올 줄 알면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피곤했나봐. 잠이 들어서 이제 깼네. 이게 용인에 있으니까 올 수가 없죠.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많이 피곤했나보다. 잠이 들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자라고 했어요. 많이 피곤하고 보네. 더 자라. 그랬더니 이미 13시간 자서 더 이상 잠이 안 온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말씀과 연결한다면 우리는 배를 젓다가 피곤한 사공들이에요. 내 인생을 열심히 파도와 싸우다가 결국 지쳐서 잠들어버리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그 배를 이끌어 항구로 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불같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까? 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맛보면 알아요. 맛보면 알아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돼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십시오.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즐거움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약속한 것을 누리십시오.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불같은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쉽게 갑시다. 사랑하는 하나님,